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었는데요. 사실 이 7절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한 단락을 이룹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그 말씀의 단락과 같이 붙어서 맨 마지막 끝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7절에서부터 시작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한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와 이적들의 그런 사건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나이가 80세 그리고 83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시대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들의 인생의 어떤 여정이 80세 정도 되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봤을 때와는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수가 120년, 아론은 123세,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80세부터 시작했어도 40년을 더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당시의 환경과 상황은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8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83세야. 그러면 그들의 몸과 또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떤 모든 여정들이 막 힘이 넘치고 막 활력이 넘치고 무언가를 막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당시의 모세와 아론의 모습도요. 이제 점점 몸이 쇠하여지고 연약해져가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들, 이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볼 때 과연 저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젊고 건장한 청년들이 더 힘이 있고 능력 있어 보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80이 되고 83세가 다 된 이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이 하나님에게는요, 사실 전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들을 도구 삼기 위해서지, 그들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80이 된, 83세가 된 노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이 없다거나 뭔가 물질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뭔가 결핍된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하지?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일하지?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힘과 능력, 그런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또 교회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80이 된 모세와 83세가 된 아론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때 내가 어떤 상태이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더 나이가 많죠? 모세보다 아론이 3살이나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아론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라고 아론에게 말하라. 이 말을 듣고 모세가요,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게 할 거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아론이요, 그 뜻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야 되죠? 인간적인 질서로 본다면 아론이 앞에 서고 모세는 뒤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형이고 나이도 더 많거든요. 인간적인 질서로 본다면 사실은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론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따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아론을 뒤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아론이 하나님, 왜 제가 모세보다 나이도 많고 모세는 제 동생인데 왜 모세를 앞에 세우시고 저를 뒤에 세우십니까? 왜 제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진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은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요, 세상 질서와 달라요. 인간의 질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로 일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일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적인 질서를 앞세워서 교회를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요, 정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라도 남산에 가면 금산에 가면 금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산 교회는요, 굉장히 유명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마부 목사와 주인 장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 집에 이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마부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조력으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세워진 교회에서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 종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 목사에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도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던 상황이에요. 양반과 천민이 완전히 구분돼서 살아가던 시대였거든요. 1886년, 7년 그 당시였으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마부예요.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목사 나 좀 봐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줬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요. 주인 생색하지 않았다는, 정말 겸손하게 그 목사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정말 겸손하게 잘 이루어 갔다는.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있던 종이 목사고 그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관계입니까? 그런데도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그 관계를요 뛰어넘어 인간의 질서, 인간적인 생각, 그걸 다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질서를 앞세우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또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뱀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도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요,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죠?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짓된 모습, 혹은 사단이 주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로 된 뱀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거스르려고 해도요, 거스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시도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일들을 보는데 깨닫지 못하고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기사와 표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권력, 세상적인 그 힘,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그 세상 권력을 힘입어서 지금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왜 내가 그 사람의 명령을, 그 신의 명령을 들어야 되냐? 우리 애굽에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신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복종해야 하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같이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앞에 우리가 같이 함께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